먼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고 정말 심령에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양식이 있다니 너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불로초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재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양식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던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9절에 그 오늘 말씀을 가르친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다음 그 무리들이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제2의 모세인 것을 그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추종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뭘 더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그들한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볼수록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41절에는 유대인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너의 출신을 아는데 너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다 너네 부모도 알고 형제도 다 아는데 어찌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너가 산 떡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고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너가 얘기를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41절 42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41절 42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43절부터 51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더 힘듭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더 다툽니다. 서로가 다투어서 예수가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다, 저런 말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서로가 막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말이 완전히 그냥 무슨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이 회당 안에서 막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장 엄청나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한 그런 뜻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순간인데 오히려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벌집을 쑤셔 놓은 모양이나 마찬가지로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막 다툽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53절부터 5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더 충격적인 그 정말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그 정말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기회를 삼아서 정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여기 45절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아마도 이게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죠? 말씀에서, 회당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 당시 회당의 어떤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때 읽는 말씀이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이제 6월절 때니까 6월절에 맞는 말씀을 읽은 것 같고, 그 말씀이 이제 결국은 만나랑 연결되어지고 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까 읽은 45절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서 54장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지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지금 머리가 이해가 빠개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너네는 지금 못 알아듣겠고 막 그렇지만 그 위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있다. 너네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나의 출신을 언급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오는 I am 스테인먼의 첫 번째인 나는 뭐뭐다. 예수님의 그런 정말 그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만나,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비교해 볼 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만나를 신령한 양식과 음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령합니다. 그렇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 그게 신령한 양식이었지만 그걸 먹는다고 그들이 영생한 것은 아니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건데 그래도 그걸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시고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bread of life 아닙니까? bread of life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life giving brea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살아있는 떡은 뭡니까? The living bread예요. 그죠? 우리가 생수가 The living water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흐르는 물, living water, 생수. 살아있는 떡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생병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죠? 생병. 살아있는 떡병자 써가지고. 근데 그런 표현은 안 써요. 그죠? 좀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있는 떡인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떡 자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생명을,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내가 줄 떡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야? 어떻게 먹지? 예수님이 음식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더 철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줄 떡은 자원에서 주는 내 생명, 내 살,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보면은 세상을 대신하여서 내놓는 나의 희생 제물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보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먹어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오늘 내용은 이 이사야서 53장, 54장, 5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은 나한테 다 올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내 살이다. 내가 줄 너네가 먹을 것은 내 살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다투는 것이죠. 어떻게 저가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또 먹겠느냐라고 52절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양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저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정말 까무라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물의 피조차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54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을 53절부터 58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특별히 이 53절부터 이 58절까지 나오는 이 먹는다, 마신다, 먹는다 이런 말이 당연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비유죠. 그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죠? 비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요한이 그 먹는다는 단어를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다 그래요. 동물들이 소나 말이나 양이나 그 동물들이 이 음식을 자기의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그래서 소리를 막 내면서 먹는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들어 넘기기에는 너무너무 생생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막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 회당에서, 그쵸? 이 유대인 청년인 이 선지자 같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를 먹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자,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전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너네는 스스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영생할 수가 없어.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영생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bread. 우리는 사실 빵이라고 번역을 그럼 해야 되는데 빵은 우리가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빵으로 그렇게 주식을 때우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무슨 반찬이나 무슨 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식이 아닙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정도, 간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주식이에요. 브레드가 이들의 주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식이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오래전에 버클리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밥상 위에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제가 밥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뭐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결국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결국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라스트 서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거기서 이 성찬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제정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안 나오는 대신 오늘 이렇게 그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복음과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만찬은 뭡니까?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을 기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51절에 결국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은 앞에 4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는 세상의 구주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한 점도 예수님의 살점 하나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라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40절에 보시면은 어저께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이런 표현은 많이 익숙한데 그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육신으로 보고서 뭐 표적이나 행하는 것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빼고서는 그분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주석가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의 어떤 한 사건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설명하는 걸 제가 읽어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윗이 그 왕조를 세울 때에 다윗 주변에 굉장히 그런 엄청난 그런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0명의 그런 그 용사들,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한 번은 다윗이 다윗 성에 있었고 이 베들레헴에 그 블레셋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거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 비슷하게 정말 어떻게 내가 그 참 우물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한테 마시게 할꼬 이런 말을 했는데 그 30명 중에 3사람이 그 적진을 뚫고서 거기 가서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그 사건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1장 아니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요. 23장. 그들이요. 그 다윗 왕의 그 넋두리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가서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길러와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길러왔지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그래, 너네 충성을 내가 받겠다. 너네 생명과 같은 그 이 물 내가 받겠다. 그리고 자기가 벌컥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귀한 생명과도 같은 정말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이었지만 우물물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피와도 같은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뭔가를 마련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너가 마셔라, 이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셨어요.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라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한테 유익이 있다. 그래야만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 부하의 그 떠온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너의 희생을 내가 감사하게 받겠다. 그러나 그 희생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맞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헛되이 하지 말아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받아야만 나의 이 모든 희생, 너를 위해서 한 희생을 너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살과 피가 구체적인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복음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무 어렵다.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대충 뭔가 정말 떡고물이라도 생기는 거 하고 따라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낭비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반찬이 아니고 반찬 투정하듯이 아버지 예수님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내며 아버지 그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